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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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루터기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미국에 아미시라고 하는 신앙단체가 있습니다. 17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된 침례교 종파인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신앙단체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굉장히 사실은 이 아미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어서 사실은 인디애나주의 그 학교에 좀 합격을 했었어요. 거기 가려고 했는데 돈이 사실은 좀 많지 않아서 대도시 있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주로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후회해 있어요. 이들은 전화, 자동차 등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사용을 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집단 생활을 합니다. 남성은 턱수염을 기르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자분들은 머리를 따서 올리고 앞치마를 반드시 두르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아미시 전통에 따르면 남성에게 턱수염은 남성성을 상징하고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 후에는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내 아미시는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추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일까?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자동차, 전화 그리고 전기 쓰지 않은 것이 쉽지 않은 생활이잖아요. 그러나 그 문명의 길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각자의 몫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는 건 우리 옥봉교회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단절과 고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판과 오해를 이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버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존속을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단순히 혈통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과 사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적어도 다른 것 다 버려도 그것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혈통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처음과 신앙의 나중이 같은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처음과 은혜 받은 후의 마지막의 모습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달라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가만히 보면 이들의 신앙이 왜 처음과 나중에 틀렸는가에 대하여 에베소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리 안에 탐욕이 없을까? 우리 안에 음행이 없을까? 눈에 보이는 그런 음행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오늘 그걸 놓치게 되면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 신앙, 그 역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항상 나도 모르게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누군가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 임하여지는 그 은혜, 그 역사를 나도 모르게 희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정하는 거죠. 그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탐욕을 숭배하고 주님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뿌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겁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줄기를 잘라내고 그 밑에 남아있는 밑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둥이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것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줄기가 갈라졌어도, 오늘 뭐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그 뿌리는 거룩한 씨앗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종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루터기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제나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멸망당하는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과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 주목하신다는 것. 왜입니까? 그들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뿌리가 살아남아야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살아남아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뿌리이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했던 시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위로는 아시리아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소국인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때로는 외교적인 역량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주변 열강들의 일시적인 쇠락에 힘입어서 유다는 상당히 번영을 구가하기도 합니다. 국세 정세적으로 불안 요소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 유다는 적당하게 시소게임을 잘 하면서 국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국가 구조가 안정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삶을 살아왔던 시기가 이 이사야 시대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없는 이에게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이런 얘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진 사람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잘 살게 되니까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나태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행한 설교는 사회적 불의, 다시 말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차리, 그리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욕심,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적 태폐를 정면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설교의 주된 모습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폐악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솥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악이 선이 돼요. 선이 악이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구별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여러분 적어도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뭐 술, 담배 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신앙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웁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여러분 유다의 폐악성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악의 힘이 얼마나 팽배하였으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악의 불꽃으로 인하여 그루터기를 삼킬 것 같다.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마저도 삼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악의 힘이 얼마나 팽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변질입니다. 오늘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싫어하느냐? 교인들이 거부하고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시대엔 오히려 회개할 사람들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에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서 그 삶 전체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법과 행악을 일삼으면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신실함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헌신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에 오늘 너가 필요하다, 너의 피가 필요하다, 너의 눈물이 필요하다,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어려움이더라도 그루터기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같은 어려움이더라도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당하는 어려움, 뿌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반드시 분열과 미움과 세상의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든 그 교회에 그루터기로 뿌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정면을 향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편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지켜내는데 열정을 쏟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견고한 진전복 이 여리고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구역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역 예배는요 담임 목사의 예배 고단을 평신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 예배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요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구역 예배는 여러분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옥봉교회 가운데 얻어지는 귀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의 영적 보험을 우리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에 바로 보험을 들었던 그 구역 예배에 나의 문제를 나누어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때 오늘 서로 나누게 되는 그 영적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들은 서로를 향한 놀라운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진다면 구역 예배 때 나의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할 때에 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어려움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노출이 됩니다. 오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아픔이 노출이 되었을 때에 오늘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로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왜? 말씀드린 대로 흠이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옥봉교회 구역 예배가 또한 우리 옥봉교회 예배가 우리 옥봉교회 드려지는 모든 기도회가 바로 인생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뢰게 되므로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기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때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송실 말씀 켜주세요. 열왕기상 9장 18절. 말씀 없어요? 전달을 했는데 방송실도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8절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할렐루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단 1%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세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의 피만 섬기고 예수님의 피만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다 타락한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집에 시집온 모압 여자가 있는데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룻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이 후손인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기시는 방법은 꼭 전통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로는 방법을 통하여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죄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한 씨앗을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고 거룩을 버리게 되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나를 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그 거룩을 상실한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남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는 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행위로 남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남아 그루터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또한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들끓어도 세상 속에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군가를 반드시 남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십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법적으로는 시무직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루터기가 되어서 교회를 떠받치는 밑둥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퇴는 은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문중원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오영인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 믿음의 귀한 승리의 여정 가운데 승리를 이루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잘 지켜 오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